예,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이전에 그 소유가 뭐냐면은 에, 누구죠? 아데미 여신을 이제 섬기던 자가 에, 뭡니까? 자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데미 이 그 공예품들을 막 만들고 이랬던 자가 자기가 재산에 손실이 있을까봐 끌고 가서 막 그 밑에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이랬다가 이제 무산이 된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뭡니까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제 갔다라는 거죠. 헬라에 이르러 로마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 쪽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리스에 있다가 유대와 수리아가 같은 한 지역입니다. 통치 했던 범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막 열받아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부러 마게도냐 쪽으로만 이제 다니는 겁니다, 지금. 자,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다 그랬죠? 에,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함께 가는 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좀 나중에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베리아 사람 브로라고 하는 것은 에, 불꽃같이 붉은이란 뜻입니다. 즉 불꽃같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불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바퀴에서 불꽃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마음에 인정, 불꽃같이 불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를 합니다. 불로의 아들, 그러니까 불로의 아들 소바더입니다. 그러니까 불꽃같이 붉은 그 아버지 이름이 그거예요. 불로인데 완전히 자기 마음을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소바도는 뜻이 건전한 출생이라는 거죠. 건전한 출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주 완전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건전한 출생은 뭡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건전하다, 바르다, 옳다. 즉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는 할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건전한 출생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자,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일 가장 합당하고 위대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믿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는 뭡니까? 둘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죠. 둘째, 항상 거듭나는 사람은 둘째입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 아버지에게서 그 첫째 아들은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안 간 자가 있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그 일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둘째, 뭡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이 의인이고, 가인은 뭡니까? 자기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고요. 또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털이 많아서 잘난 게 많은 자고,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즉 부족해서 뭔가 잡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누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치마폭에 있으면서 이게 거듭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탕자에 비유할 때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즉 뭐냐면 둘째라고 하는 건 거듭날 심령을 가진 자들, 자기 마음을 탕자처럼 완전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품꾼으로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깨어진 자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둘째는 뭡니까? 숫자 2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숫자 2는 거듭남, 분별, 그 다음에 연합, 나눔,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제 나뉘어져서 하나님 편에 드는 걸 얘기하고, 거듭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서 모든 죄가 없어져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둘째 군도입니다. 군도. 자, 더베 사람 가이오입니다. 더베는 상록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더베가 상록수는 상수리 나무를 얘기해. 항상 푸른 거, 생명력이 있는 사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생명력,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 것들을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밑에 있던 그 뭐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두기고는 뭡니까? 행운의 아이라는 거죠. 즉 이 땅에 살면서 죄 악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운의 아이라는 겁니다.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뭡니까?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먼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세례 요한의 회개를, 즉 할례받는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6월절 예식을 지냈듯이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 예수님 몸에 전부 다 세상 죄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뭡니까? 세상 모든 죄를 없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드로미보, 양육하다, 즉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구원파 바국수나 신천지 이만희는요, 지가 사람들을 키워서 지가 양육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만나게까지만 하는 게 인도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면은,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그를 양육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요, 내가 선교학교 해가지고, 구원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목사 시키고 전도사 시키고 개척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 헌금 뽑아내고, 지가 니골라당이 되는 거지 양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뭘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있던 곳, 뭡니까? 윗다락방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윗다락방에 있던 제 청년이 떨어져 죽고 막 이래요. 그죠? 나중에 이제 막 서로가 기도하면서 막 목을 잡고 막 울고 이래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기 한 영혼을 양육을 합니다. 사람이 양육하는 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젖을 주고 그 어린아이를 뭡니까? 품에 안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교인들 끌어 모아가지고 말씀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이 커서 전도사 시키고 목사 시키고 장로 시키고 집사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bek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이비 이단 교주, 바국수나 신천지 이런 놈들, 통일교 뭐 또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런 놈들이 하는 걸 딱 보면 압니다. 말 몇 마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요, 바옥수한테 이렇게 교육받았구나, 신천지 이만희한테 이렇게 교육받았구나, 압니다. 유병원이. 여러분, 우리가 가수 박진영이 요즘 말씀 전한다고 막 이게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성경책 읽으면서. 여러분, 그 밑바닥은 유병원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요. 유병원이하고 90% 이상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려고 자기 애쓰잖아요. 유병원이한테 배웠던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씨앗이 유병원이가 뿌려놨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유병원이 되는 겁니다. 유병원. 이제 돈도 있겠다. 가수로서 명예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에게 존경받고, 영적으로도 존경을 받으려니까 나서는 겁니다. 차라리 가수 박진영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뭡니까? 자기 음악하는 그 세계에서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뭡니까? 존중이나 받고 이럴 텐데, 박진영이가 바로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유병원이 후손이라는 거를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가 뭡니까? 관통하다, 통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서 그리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관통하다, 통과하다. 그래서 장애를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키심 속에서 넉넉히 가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자,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해서 무교절을 준 겁니다. 예, 6월절 바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뭡니까? 누룩이 섞여 거짓 복음을 여러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있는 배로 떠나. 자, 빌립보는 뭡니까?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해요. 자, 무교절. 누룩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배로 떠나. 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심판을 받을지 이거를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닷새만은 뭡니까? 숫자 5입니다. 5자는 뭡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자,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자들이 가서 드로아가 뭐라고요? 관통하다, 통과하다. 넉넉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들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가서 2일을 머무르니라. 2일에 7일을 머문다 그러는 겁니다. 7일이 뭡니까? 안식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뭡니까? 거룩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마음에 쉼도 없고 거룩을 얻고 이런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예수님이 7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하시오. 그러니까 내일 떠나니까 오늘 모여서 다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겠죠.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윗다락, 아랫다락도 아니고 윗다락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많이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빛이 있어야지 밝은 데로 가서 어디 부딪혀 걸려 넘어지지 않죠.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두고는 뭐냐면 행운, 운이 좋다, 뭐 좋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유두고가 어떤 자였냐면은 말씀은 듣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얘기를 하니까 피곤해서 깊이 졸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뭡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깊이 졸더니 이건 뭡니까? 육신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요. 조는 것을 더디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 이게 오늘밖에 못 듣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면 못 듣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육신의 힘에 못 이겨서 깊이 졸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자기 육신 때문에 끌려가는 게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듯이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하나님 옆에 깨어 있어서 졸지 않도록 즉 내가 육신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도록 사단 마귀의 괴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깊이 졸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1층도 2층도 아니고 3층 누락에서 다락 있는 데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겠죠. 왜냐하면 2층, 1층이라면 모르겠는데 3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떨기는 걸 얘기를 해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언제든지 사단막의 밥이 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한 번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바울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행운,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뭡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자기 연약함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마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살림을 받으려면 만약에 여기 사도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교회 있고 그 위에 목사 있다고 하나님 종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진짜 하나님 종입니다. 아는 게 많고 무슨 성경 지식 많고 헬라어 히브리어 깨달은 거 엄청 많은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거짓자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에게 알려주지 않고 뭡니까?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하나님 종에게 알리지 않으면 일을 안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2025년 지금 하나님의 종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은 구분을 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도 목사고 저 사람도 목사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또 얘기를 새벽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저는 이런 부분도 마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주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그러니까 먼저 보냈던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보내놓고 나서는 자기는 도보로 걸어가면서 복음 전할 곳이 있나 없나 이제 보면서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가는 거죠.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여기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도에 들리고 또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험한 일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미둘레라고 하는 뜻은요, 조개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조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 조개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물은 심판이라고 했어요. 바다도 심판, 강도 심판, 냇물도 심판, 골짜기 물도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바다 밑에서 조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이렇게 쫙 조개의 뭡니까? 껍데기를 열어가지고 그거 바닷물을 받으면은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조개가 자기의 뚜껑을 싹 덮어버리면 뭡니까? 비록 심판받을 자인데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인정을 안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개가 많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치 않은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기호는 뭡니까? 뱀입니다, 뱀.
거기서 따라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즉 뱀 사단 마귀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사도에 들리고, 사도는 뭡니까? 높은 곳을 얘기해요. 사도.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사도가 사모. 내가 지금 사모입니다. 제가 낙서를 해놔가지고 사모에 들리고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뱀의 꾀임을 받아서 마음이 진짜 심히 교만해지는 걸 얘기해요.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밀레도는 뭡니까? 피난민이 됐다는 거죠. 피난민. 피난민은 뭡니까? 강한 자가 막 쳐들어오면은 뭐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것을 또 밀레도가 뭐냐면 피난을 가면서 마음이 깨어지는 걸 얘기해요. 내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 교만해졌는데 이제 내가 피난민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종살이를 막 하면서 채찍 막 맞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행악을 하나님 보시고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도 있는 게 밀레도예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시아는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다는 거는, 아시아는 중앙입니다. 뭔가 사람이 사는 중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중앙 말고 변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요, 작은 자입니다.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어서 사울은 희망입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막 죽이려고 다니고 희망을 품고 막 다녔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다면 바울로 이름 바꿨습니다. 작은 자.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뭡니까? 브리스길라가 작은 노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작다는 건 자기 마음을 낮춘 거고요. 그 다음에 노 부인은 뭡니까? 브리스길라. 나이가 먹은 부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됐는데 경험도 많고 믿음의 열매들도 많이 맺고, 노인들은 뭡니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뭡니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가 아시아에서 지치 않기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대형 교회가 아시아입니다. 이 중앙이라고 하는, 센트럴이라고 하는 뜻인데 뭡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 중심부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게 마케도니아 쪽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으니, 자, 안디옥에서 있다가 원래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디옥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 에베소였나? 이게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고난을 참고 견디고 하는 거.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왜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 마음에는 로마로 갈 마음이 있는데 그 전에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헌금한 게 있으면 예루살렘에도 많이 갖다 주고 이랬었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자, 빌레도가 피난민이랬죠.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못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쪽으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지키고 잘 있어라 했던 그 장로들을 와서 얘기해 줄 게 있었어요.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쓴 걸 보면 됩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즉 기독교 교회 안에 인도자라고 하는 목사 놈들이 겸손과 눈물과 또 악한 자들에게 간계를 막 물리치면서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제발 교회 좀 크게 해주세요. 영혼들이 와서 교회에 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런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요.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되기를 계속 눈물과 겸손으로. 여러분 인도자는 겸손한 게 대부분 없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게 믿음이야. 막 복가치고 막 혼내고. 대부분이 그래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통일교 문선명이 겸손할 것 같나요? 조용기가 겸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걔들 설교할 때 보세요. 특히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 정광훈이 같은 놈들 한번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겸손이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능들을 막 앞세우면서 기자? 어느 신문사 기자야? 아이 이거 다음에 와야지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눈물 없습니다. 항상 웃음을 흘리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비꼬면서 경멸하면서. 유튜브 보니까 그런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 중에.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이 겸손과 눈물 딱 얘기하면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상태를 항상 겸손하고 항상 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다면은 꺼리끼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게 또 얘기 나오잖아요. 이상한 건 사도 바울이 계속 1번이 회개를 얘기하고요. 2번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뭡니까?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여호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할례입니다. 할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버렸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죄를 가질러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요? 아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 교회 다니죠.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입니다. 왜냐? 내가 내 죄 못 가져갔잖아요. 난 죄가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실패한 자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이놈의 새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앴는데 네가 안 믿어?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죄가 있으면 넌 지옥 보내겠다는 거고 네가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진 걸 믿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어서 네 마음에 죄가 없느냐? 그럼 너는 내 앞에 의인으로서 천국을 보낼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즉 1번은 회개, 2번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어제 무슨 죄를 졌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죄를 졌고 옆집 아저씨한테 무슨 죄를 졌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근본이 죄덩어리라서 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게 회개예요. 자기 전부를 인정하는 게 회개지 엊그제 졌던 죄 내일 오늘 졌던 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심령의 매임 받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자 여러분 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각 곳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앞으로 어려운 일을 계속 겪게 될 거라는 건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거 목사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누구를 이제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보내려고 그래요. 자, 우리 사명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된다는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임명한 다음에 뭐 필리핀이든 뭐 아프리카 어디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당연히 아프리카 험지로 죽음의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는 안 가요.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다 차리면서 뭡니까? 그 선교사 같다. 그런 사람이 10명, 20명, 100명이 됐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100명 파송한 교회입니다 하면서 그 교회가 훌륭하게 보이면 그 일을 시킨 목사가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은 뭡니까? 영혼들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달려갈 길은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한테 받았던 명령,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뭡니까?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앤 것을 싹 가져서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증거 때문에, 복음의 증거 때문에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그래서 너 하나님 믿냐? 믿어요. 예수님 믿냐? 믿어요. 그럼 네 마음에 죄 있냐? 없냐? 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모든 세상 죄를 그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전부 다 세상 죄를 없앴어요. 피를 흘려서. 난 그걸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난 내 마음엔 죄가 조금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가 뭡니까? 옥에 갇혀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비탄감을 했는데 가난한 돈이 적게 비탄감 받은 사람, 많이 받은 놈이 적게 탕감 받은 사람은 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대. 너가 홀이라도 가품이 남지 않고서는 넌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즉 죄가 1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는 지옥을 갑니다. 천국을 못 가요. 홀이는 뭡니까? 눈 털끝만 먼지 하나 정도 그것만 있어도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완전하게 죄를 없애진 은혜의 복음이 그겁니다. 죄를 없애요. 그래서 내 마음엔 죄가 없습니다.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생명 돌아볼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죄 없애놓은 이 복음만이 나에겐 가장 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죄가 없이 하는 게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으로 인치심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 피는 뭡니까? 생명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시키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하게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에 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해 주냐.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를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만 자기 욕심내서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 지가 원해서 누구에게는 뭘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뭘 얘기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게 정해놓은 말씀들만 구원의 방법들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 멋대로 안 하고. 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그 밑에 있는 뭡니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새로운 영혼도 구원받고 들어오고 이럴 텐데 또 기존에 있던 구원받은 하는 백성도 있을 텐데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던 자고요. 이 장로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고 봉사하는 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너의 영혼도 위하고 네 밑에 같이 있는 교회 안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러니까 너희가 감독자가 아니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기 장로를 세워서 감독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독교 장로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데든지 간에 전체가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책임지고 명령을 받드는 자가 있어야 되네. 그들이 장로고 감독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장로들이 목사 위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 했으면요. 교회의 인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장로들 세웠지만 장로들이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교를 만들고 뭡니까? 교회는 감독자, 장로들이 대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갈아치웁니다. 장로교에 있는,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 다녔거든요. 장로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운 교리와 너희가 세운 칼빈 교리로 너희를 옷을 입었느냐? 내가 원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길 원했지. 칼빈이 너희의 인도자냐? 너희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지어다. 왜냐? 칼빈 교리가 뭡니까? 칭의론, 뭡니까? 예정론, 또 성화론.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자기들 잘났다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장로교 값도 못 칩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더, 여러분, 세력이 큽니다.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게요. 장로교 중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 교리 그대로 믿는다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한 분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와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영광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본체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래요. 이사야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뭡니까? 아들. 성령님은 또 그 밑에. 이게 아니라 세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이게 뭡니까? 흉악한 일이 뭡니까? 거짓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거짓자.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다시 왔는데 뭡니까? 한 명도 사도 바울 편에 든 자가 없었어요. 나옵니다. 나중에 서술서에 보면 디도가 디모데한테 얘기합니다. 한 명도 내 편에 선 자가 없었느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여기 1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그럼 뭡니까? 100명 전부가 다 거짓자에게 넘어갔어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떠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난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지옥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던 자들을.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쫓게 한다.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가 이런 놈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쏙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니골라당을 만듭니다.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건 니골라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니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얘기할게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계시록 20장에 있는데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내가 너희를 주와 예수님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뭐부터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 터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시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께 부탁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자,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인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뭘 보냐면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막 방언하라 그러고 예언하라 그러고 막 이상한 능력 행하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나 그랬고요.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뭡니까? 분명히 입은 자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내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하는 자들은 거룩을 못 입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능히 든든히 세우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데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 그래요. 즉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면 나도 의롭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면 나도 죄가 없는 게 마땅한 건데 뭡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 하면 거룩을 못 입은 거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아니라 심판받을 영혼이 되고 사단 마귀 편이 돼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자, 이 네 개가 틀렸나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모든 죄가 없어져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가 거룩해 된 자예요. 내가 죄를 진다고 거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죄를 졌으면 다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꼬라지가 이런 자네요. 마음을 또 낮춥니다. 할례의 믿음은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 날아갈 때까지 그 할례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기본,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 있는 마음. 이게 영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걸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욕심을 안 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장막진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6명, 7명, 10명이 만약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들을 밥을 먹이려면요 하루에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네요. 장막 짓는 일이 들어오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쩌다 하나 들어오면 그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그걸로 뭐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같이 살다가 또 일을 하고 저도 이걸 행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벌고서 버는 거 전부 다 여러분 책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한데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일을 맡은 그 교단의 목사라는 놈이 자기만을 위하는 놈이고 여호와께 저주받은 일을 아주 손가락으로 꼽았듯이 그대로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거짓 세계와 그냥 말만 떠드는 기독교 세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목숨까지 자기 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 본 적 있나요?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진짜 죽도록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35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35년 동안 했어요. 해외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창선이라는 새생명성교회에 그 이름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구원받은 자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자기 교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으로 진리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전해준 복음이 가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봐 나무를 안다고요. 장창선이라는 놈, 박옥수라는 놈, 이호환, 이칠복이, 저기 신천지 이만희 똑같은 놈, 저기 똑같습니다. 문선명이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많죠. 저도 모르는 세계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구원파 박옥수나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나 전부 다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합당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이런 얘기 자기가 들어도요 찔림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배은망덕? 네가 애들한테 손해를 끼친 걸 생각하면 네 목을 10번 잘라도 하나님이 네 목을 10번 잘라도 부족함이 없다. 아이들의 원망과 그 피눈물들. 너는 그런 거 모르지. 그리고 나서 아유 다 설명 못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몰라요. 너희 아는 바요. 예,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인데요. 약한 사람들에게서 뽑아 먹는 게 누굽니까?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새생명성교회 장창선 이런 놈들입니다. 애들 들어오면요, 약하면은요, 억지로 일을 시켜서 새벽까지 일을 하게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결혼도 지 멋대로 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어 지는 편하게 살고, 하수구 한번 안 뚫어보고, 변기 한번 뚫어보지도 않고, 처음에는 애들 돈벌이 하려고 조금 가르치다가 지는 뒤로 빠져가지고 편안한 삶 살고 남편 있는 집 사고 모텔이나 다니고 그런 놈들이 무슨 목사라고. 난 기독교 전체가 여러분 마음으로 표현을 이게 겉으로 표현하지만요 마음이 거의 다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더럽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난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주려고 마음판도 갈고, 그리고 말씀에 인도를 해주려고 하고 이렇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더 난 거예요. 재벌들보단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건 내가 내 것을 주어서 그로 유익해 하고, 받는 거는 뭡니까?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꼭 빚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압니다. 제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자기 돈 아껴가지고 없는 사람 계속 갖다 주고 이런데요. 근데 나중에 몰래 인터뷰를 했더니 진짜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강원도 춘천에서 큰 교회라는 동부교회가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와요. 맨날 목사가 이만큼 봉투 쌓아놓고 어느 장로님 누구 딸 저기 손주딸 저기 뭡니까 생일 헌금 감사 헌금 뭐 했습니다. 해서 한참 20분 동안 떠들어요. 그런데 1년 넘게 뭐가 있냐면은 구제 사역 30만 원 학생에게 준 거 내 친구한테 줬대요 그거. 그 1년 내내 있고요. 구제 사역이 30만 원이에요. 1년에 몇 학씩 들어오는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 30만 원이에요. 나머지 뭡니까? 그 목사가 한 달에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받았대요.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6만 원 한 달 봉급 받을 때 그 목사는 1500만 원인가 받았대요. 그랜저 타고 자기 자식들은 대학교 공짜로 다니고 교회에서 대줘가지고. 재벌도 그런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래서요. 난 야당입니다. 기독교라는 이 더러운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야당입니다. 에휴. 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글을 전송하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데 있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왜냐? 길들여진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고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게 믿으십시오.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옳습니다. 절대로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난 아주 엄히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회개치 않고 깨뜨리지 않고 할례받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44년 동안 사단 마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깨뜨리고 처음 한 사실이 그겁니다. 할례, 회개의 믿음. 자기 전부를 마음을 찢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를 정확히 믿고 죄가 없어지는 거.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이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지 아버지로, 네 아비의 이름 마귀니라. 기독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5년 지금 예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네 아비는 마귀니라.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